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31장 전체입니다. 지금 32장까지 해서 계속 이집트에 대한 예언인데요. 오늘 본문 시작에서 보면 11년째 되는 해 3월 1일의 예언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계속 10년, 11년, 12년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요 시점에 이렇게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이때가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시점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주민들이나 혹은 예루살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 지금 바벨론의 포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집트의 참전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물론 이미 바벨론한테 한번 졌지만 다시 한번 이집트의 파라오 호브라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 싸우러 오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집트의 도움으로 이 바벨론의 포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집트 안 돼. 이집트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집트의 이집트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고 이집트 자신의 교만함도 꺾어버리는 그런 예언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 왜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나 싶지만 선지자는 이걸 무려 막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언이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 바로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만한 위엄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 칭찬 같아요. 야 이집트 그래 니네 진짜 대단해. 니네만한 위엄을 가진 나라가 있었냐? 야 니넨 정말 대단한 건 맞아. 그래 니네 강대국이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아시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에게 예언을 하면서 아시리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그래 니네 강하지. 맞아 니네 강대국이야. 근데 자 생각해보자. 아시리아 한번 생각해볼래? 아시리아가요 어느 정도의 나라였냐면 지금 바벨론이 점령한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합친 바벨론과 이집트 모두가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어요. 원래 아시리아는 이미 바벨론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고 이집트도 아시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게 강성하던 아시리아가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집트도 자연스럽게 아시리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한번 생각해 보자.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했었지? 이런 거죠. 그래서요 오늘 예언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지만 사실 본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시리아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미 아시리아 멸망한 시점인데 그 아시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3절부터 17절까지 아시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리아를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나무.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그냥 크기가 그냥 나무치고 큰 정도가 아니라 구름까지 막 대기권을 뚫고 솟아있는 거대한 나무. 상상 속의 나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거대한 나무였던 아시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아시리아가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에 다시 이집트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니네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 보면요. 아시리아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였다고 해요. 그 가지도 풍성하고 아주 그냥 거기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오고 그 강물이 숲의 모든 나무에게 미쳐서 숲의 모든 나무들이 이 아시리아라는 그 큰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물줄기로 먹고 살 정도의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 물이 많이 있어서 물과 양분이 충분하니까 나무가 막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거죠. 이 아시리아의 나무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구 위에 이렇게 막 보일 정도의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요 6절에 보면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들짐승이 가지 아래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강대국들이 그날에서 살았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 모든 들짐승을 모든 강대국 요 세 개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은 강대국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강대국들이 아시리아의 그늘 아래 살았다는 건 뭐 한때 진짜 강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들 이집트, 바벨론 이런 모든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식민지로서 아시리아 안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그러면서요 아시리아의 이 강력함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였죠. 아시리아인들은 교만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 안에서 그들이 또 우리 덕분에 살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나무가 막 커지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10절에 그것이 하늘 높이 솟아 키가 구름에 닿자 마음이 교만해졌다. 결국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사실 자기가 잘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가 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여기 보면 물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누가 준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리아라는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여기서 지금 다른 나무들이 에덴의 나무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약간 태초에 에덴에서 있었던 일에 비유하는 겁니다. 요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두로 할 때도 그랬었죠. 두로 왕을 태초에 에덴에 있었던 일에 비유했는데, 지금 역시 아시리아도 태초에 에덴에서 있었던 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 가장 다른 나무들보다도 높이 자랐는데 교만해졌어요. 마치 두로 왕처럼. 두로 왕 때 이야기했던 그 그룹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룹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엔 나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꺾어버리시고 떨어뜨려 버리신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3절에 보면 아까 6절에서 공중의 새들과 이 모든 들짐승들이 그 가지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이 뭐랄까요, 평안을 얻었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넘어진 나무에 와서 앉고 모든 들짐승이 그 가지를 짓밟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리아는요, 자기들 덕분에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우리 식민지 밑에서 우리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무너지니까 이들은 아시리아의 무너짐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무너진 아시리아 위에 앉아서 아시리아를 짓밟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나무가 커지면 새가 깃들인다, 요거 어디서 우린 들어봤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거기에 새가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혀 다른 맥락이 되는 거죠. 세상 나라인 아시리아는 이 아시리아의 나무가 커져서 새가 깃들었을 때 그 새들은요, 사실은 아시리아가 무너지면 얼마든지 그 무너진 아시리아를 짓밟을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복음으로 커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인 아시리아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이는 새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14절에 이제부터는 아시리아가 이 물가에 있어서 너무 커지니까 교만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아무리 물이 많고 양분이 많아도 나무들이 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다가 멈추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그 전에는 물만 충분하고 양분만 충분하면 나무가 막 한도 끝도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건데, 아시리아라는 이 나무의 사례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무는 너무 크면 안 되겠다, 이거 교만해지는구나 이놈들 하고 멈추셨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식물학적으로 이 나무가 이래서 키가 제한됐구나 이렇게 배울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뭐냐면 지금 아시리아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특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사실 이 예언은 이집트를 향한 예언이죠. 아시리아가 이렇게 강해지더니 결국은 교만해져서 내가 망하게 했지.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할까? 다른 나라들도 너희가 커지고 교만해지기 전에 내가 너희를 꺾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까지 강성해져서 교만해진다면 나는 너희가 강성해지지 못하게 꺾어버리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지금 명백하게 이집트를 향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할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아시리아 이야기 부분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뭐 어떤 일이 잘 되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내 덕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나에게 그 시점에서는 막 내 덕분에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막 나하고 너무 기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내 힘이다, 내 덕분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지금은 쟤한테 이득을 얻을 것이 있으니까 여기 있지만 쟤가 무너지면 내가 쟤를 짓밟고 얼마든지 쟤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복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이 아시리아의 이런 어떤 교만과 그 교만하게 되는 원인이 어쩌면 또 이렇게 이 깃들인 새들과 들짐승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들짐승에게 짓밟힐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묵상하실 때 결국 이 아시리아를 보면서 이집트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집트야 니네 아시리아 봤잖아. 니네 어쩔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남일이다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혹은 내가 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특히 우리는 쌤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어떤 성경에서 이런 나오는 사건들도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겐 그럼 뭘 원하실까? 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막 귓속말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도 항상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교만하다면 아시리아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남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늘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교사로 삼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꼭 그냥 듣고 마치지 마시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시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